예, 상당히 무더운 시간들인데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운 날 누가 예배드리기에 힘쓰는지 교회에 가보라 그래서 제가 불시에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참 은혜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인생이 그러나 이제 참 그것도 이렇게 그런 영광과 특권을 다 누리지 못할 때들이 이제 서서히 오는데 오늘이 또 문민호 전도사님이 설교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어릴 때 이제 이렇게 수요기도회나 밤에 주일 저녁 예배 때 비가 막 오는데 제 어머니가 교회 가려고 그러면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비도 오는데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래도 간다 그러면 오늘 누가 설교하는데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설교하신대요. 그러면 아이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뭐하러 가? 제가 그러던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들은 뭐 그것을 다 초월하신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왔지 뭐 그걸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아닌 걸 제가 잘 압니다만 오늘 읽은 말씀이 좀 어떻게 이렇게 마음에 쉽게 다가옵니까? 약간 어렵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절씩 해봅시다. 1절을 보시고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1절에서 어떤 단어가 내 마음에 이렇게 그래도 와닿는가요? 무슨 단어가 내 마음을 생각하게 하는 단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간절히 상갈지니 또 예? 모든 들은 것 또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네요. 그죠? 우리는 모든 들은 게 있다 이거죠.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갈진이라는 것은 상당히 거기 주의하라는 거거든요. 삼간다는 단어가 이제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더 집중하고 몰입하라. 더 깊은 주의력을 갖고 신경 쓰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해서? 모든 들은 것에 대해서. 그런데 혹이라는 말은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그 간절히 상가지 아니하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썼습니까?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흘러 떠내려간다. 이것은 이 글을 읽으면 무슨 그림이 생각나는가요? 어떤 모습이?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주로 어디가 제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강에서 배가 흘러 떠내려갈 수 있죠. 또 해수욕장에서 파도에 이렇게 놀다가 좀 깊은 데 갔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흘러 떠내려가기도 하죠. 또 사람도 그렇고 배도 그렇다는 거죠. 배도 그래서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뭘 밑으로 내립니까? 닻을 내리죠. 큰 배일수록 큰 닻을 내리고 조그만 배일수록 어쨌든 배를 지탱할 수 있는 이제 닻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왔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잘 집중해서 우리가 들은 진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간절히 그것에 주의하고 집중하고 이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떠내려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뭐 한 주에 한 번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자칫하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떠내려가다 보면 끝은 뭘까요? 죽는 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고 대충 살아서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신 다음에 저를 찾아보시고 왔나 안 왔나. 저도 만약 제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좀 찾아볼 거예요. 아유, 그렇게 교회 다니더니 못 왔구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값싸게 쉽게 그냥 예수 구세주를 믿으면 구원받고 당연히 그냥 천국 가고, 그것은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하고는 너무 자리가 먼 거죠. 신앙생활은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간절히 삼갈진이 간절히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하여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고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또 요즘 말로는 몰입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 우리가 들은 말씀에 몰입하지 않으면 중간은 없습니다. 배는 어떻게 할까요?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그 자리를 지키려는 여러분, 바다도 조류가 있잖아요. 해류라고 그러나요? 하와이 북쪽에 우리나라보다 더 큰 지역에 그렇게 이제 그 쓰레기들이 모여 있대요. 태평양 가운데. 그런데 그게 뭐 아시아 쪽에서든 뭐하든 이 조류가 이렇게 일본 연안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쪽에 모이나 봐요. 플라스틱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남해 바다에서, 우리나라 남해 바다에서 장어 잡이하는 뭐 이런저런 것들 한국말로 된 그런 플라스틱이 상당히 와 있대요. 그러면 그 플라스틱들은 자기 힘으로 갔을까요? 떠내려가다 보니까 뭐 세상 구경은 많이 했겠지만서도 그렇게 또 정처 없이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 저쪽으로 떠내려가는 게 그렇게 무섭거든요. 떠내려간다는 것은 배에게는 파산이고 우리에게는 이제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2장 1절에서 이 부분에 우리들이 조심할 것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떠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뭐다? 더욱 간절히 예수님과 우리가 들은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말씀을 꽉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떠내려가나? 예수 믿은 다음에도 세상의 조류가 너무 거세고 세상에 대해서 그냥 뭐지만 열심히 해야 또 살기도 하니까 그렇겠지만 세상이라는 조류에 성공해야 되고 돈도 더 벌어야 되고 뭐 좋은 학교도 가야 되고 집도 뭐 더 넓혀야 되고 이런 속에, 이런 조류 속에 우리가 거기만 올인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떠내려가는 거죠. 그 신앙생활을 그런 좋은 것,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기도만 하고 그러면 떠내려가요. 기도 생활의 내용이 그냥 필요한 것들만 도와달라는 기도하면 그것이 내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세상의 조류는 또 각종 뭐 요즘은 현란한 게 많잖아요. 그냥 SNS에 떠내려가고 TV에 떠내려가고 인터넷에 떠내려가고 먹는 거에 떠내려가고 우리로 예수님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배 시간만 집중을 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죠. 그러면 떠내려갑니다. 여기 떠내려간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떠내려간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떠내려가는 거죠. 주중에 그냥 정신없이 세상만 생각하며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거, 뭐 주일날 봉사하는 거, 얼핏 보면 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떠내려가고 있는 거죠. 꼭 붙잡는 거 없이. 초대교회로서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런 환경과 핍박이 있었겠지만 어느 시대나 신앙생활 하는 건 어렵고 그렇게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 우상, 문화, 사상 뭐 이런 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인간의 이제 일반적인 경우 70%는 염려 근심을 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그 마음의 프로그래밍이 그렇게 돼 있다. 30%는 그래도 이제 또 긍정적인 걸 생각하는. 근데 이 7대 3은 일반적인 경우지 사람에 따라서는 8대 2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늘 마음에 조바심 나고 평안이 없고 걱정이 되고 두렵고.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의 유형 중에 그런 과거 무슨 형이 있다 그래서 과거로 부정적인, 또 과거에 속상했던 일, 상처받은 일, 또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7대 3은 표준인데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나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게 몇이냐 열로 하면, 또 긍정이 쪽으로 소망과 믿음을 갖고 나가는 쪽이 몇이냐. 다 눈 감으시고 옆에서 보면 안 되니까. 나는 그래도 7대 3이다. 아멘. 8대 2다. 6대 4다. 5대 5다. 오늘 아침 벙어리 은사를 다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한번 속을 파볼까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정말 그게 7대 3 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인간 본능이 7대 3인데 그거보다 더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을 때만 2대 8이에요. 왜냐하면 자꾸 아멘 하라고 그러고 막 푸시하니까. 여기 교회 안에서는 긍정이 8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차장만 가면 그게 3대 7. 집에 가면 8대 2. 막 이렇게. 또 부부싸움 하면 10대 빵. 뭐 이렇게. 자식이 속색이면 12대 빵. 뭐 이렇게. 우리가 떠내려가 오늘 아침에 나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지금 떠내려가고 있는가? 그래도 꽉 뭐 붙잡고 있는 게 있는가? 떠내려가고 있다면 여기 처음에 모든 들은 것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에 대하여 더 집중하고 더 몰입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본능을 거스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아이들 학교에서 시험 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걔들은 그때만 잘 열심히 해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는 본능과 싸워야 되는 거죠. 그걸 싸워서 꽉 붙잡고 있다는 게, 예수님을 십자가를 꽉 붙잡고 있다는 게 그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도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만은 하루에 그런 보혈에 대한 찬송가, 저는 이제 뭐 그렇게 복음성가를 제 세대는 이제 찬송가 세대니까 복음성가를 그렇게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혈에 대한 찬송가를 가능하면 하루에 1시간은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꽉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물론 성경 읽으면서도 붙잡을 수 있지만 그 보혈에 대한 찬양을 제가 한 시간을 들으면 내가 이 땅에 있는지 천국에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내 속에 이렇게 충만한, 저는 목사니까 할까요? 살기 위해서 할까요? 살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그 길만이, 꽉 잠든 길만이 내가 살 수 있기에, 인간의 7대 3을 이기고 본능을 이기고 내가 정말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 간절히 상갈지라, 간절히 달라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하고 몰입하고. 인생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더 허전하고 더 외롭고 허망하고, 웬 친구들 죽는 소리만 들어오니까. 게다가 또 예수 안 믿고 죽은 친구들 보면 너무 허망하고, 야, 나는 그래도 이렇게 붙잡는 이 귀한 예수님이 있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인생인가. 그게 이제 나이가 젊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들어가면서 대단한, 그게 더 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그렇게 교회 쓱 나와서 쓱 봉사하고 가면 끝이 아닌 것이죠. 다 떠내려가는, 교회 안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투성입니다. 본인은 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소수고, 대부분은 목사도 떠내려가고 장로도 떠내려가고 권사도 떠내려가고, 저는 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연어가 이제 우리나라도 연어 그 회귀하려고 동해 쪽에서 애를 많이 쓰죠. 근데 그 회귀하는 퍼센테이지가 이제 선진국은 한 3%. 100마리 나가서 3마리 들어오면 아직 대단히 훌륭한 거랍니다. 근데 그 정말 제일 잘하는 나라나 그렇지, 보통은 1%도 안 되고 1000마리 나가다가 4마리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이 연어가 그 자기 태어난 것으로 돌아오는 곰에게 먹히는 것도 많이 TV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말 그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이제 점에 올라온 거예요. 상처 없는 연어가 없다는 거죠. 다 바위에 부딪혀서 피부가 찢겨지고, 바위에 부딪혀서 머리도 좀 깨지고 찢어지고, 물결에 강한 물결을 거슬리다 올라다가 또 여기가 갈라지고, 정말 그 연어의 모습이 너무 처참하다는 거죠. 그 돌아오기까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에 찢기기도 하고, 또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피해서 이렇게 가면 물살이 때로 센 곳에서 또 찢어지고, 온 몸이 피범벅이 된 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여기도 찢기고 교회에서도 찢기고 세상에서도 찢기고 얻어 터지고 부딪히고, 정말 상처투성이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도 천국을 가야 되기에 참고 또 참고 또 힘을 내서 퍼덕이고 또 퍼덕이면서 올라가는 게 그 신앙생활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그냥 쉽게 그냥 쓱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교회에서 할 거 있으면 좀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연어가
자기 태어난 것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뭐 그런 게 없다면 마음대로 살다가 가겠지만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참으면서 찢어지고 얻어터지고 맞고 교회에서도 이런 말 저런 말 들으며 상처받고 아프고 뭐 그런 상처투성이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도 찢어진다고 너무 원망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뭐 보겠어요? 하나님이 상처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 보겠죠. 그거 하나도 없는 사람은 뭐 좋아하겠어요? 주의 교회에서 욕먹고 뭐하고 와보니까 그냥 전부 찢어지고 멍들었고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얻어맞고 멍들고 상처받고 다 잘 이기고 나아갑시다. 그게 그 예수님을 붙잡고 1절에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여기 더욱 간절하게 붙잡아야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연어도 그냥 좀 찢어졌어요. 아휴 그만하자. 그럼 뭐 할까요? 떠내려가는 거죠. 그죠? 떠내려가다. 저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네가 이 떠내려가는 강한 조류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걸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겠냐? 너는 못한다.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를 주시고 1절은 이제 너무 중요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진 혹 굴러 떠내려갈까? 예. 여기 이제 모든 것은 1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 귀한 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아니하면 1장 1절에서 3절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가봐야 알지만 제가 어떻게 내일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오늘 아침에 뭐 다른 건 기억 안 해도 신앙생활 쉽다? 불가능하다. 상처 많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돼. 안 받으려고 자꾸 교회 여기저기 옮겨봐야 더 큰 상처 받는다. 멍이 많이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돼. 그 멍을 자랑하는 게 그 훈장인 거죠. 우리의 찢어지고 시퍼런 거. 이러면 얼굴이 여러분 정말 얻어 터진 것처럼 그럴 때도 있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이건 이제 구약 얘기거든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다 했고 기록했지만 이제 천사들이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또 뒤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럼 구약은 천사들이 모세된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됐다. 세워졌죠. 세워졌는데 그 구약 말씀에 대해서도 두 가지 죄,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있었어요. 구약 백성이. 광야 백성도 그렇고 많은 백성 역사 속에 그 천사들로 주신 말씀,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렇게 딱 세웠는데 견고하게 세워져 갖고 이거 순종해라 했는데 구약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다가 2절 마지막 뭘 받았냐면 공변된 보응, 공의로운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공정한. 구약 백성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이 있었고 구약 말씀이라는 거기에 위배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도 있지 아니라 철저하게 공의로운 공정한 심판을 하셨다는 거죠. 구약 백성도 그래서 다 뭐 광야에서도 죽고 전쟁에서 수많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고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범죄하고 불순종하다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어요. 모든 시대마다 사사기는 사사기대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2절이 구약인데 중요한 3절이죠.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백성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시하게 여기다가 큰 벌들을 받았는데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큰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구약 백성보다 엄청나게 큰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큰 구원은 뭐 영혼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주셨고 예수님과 같은 공동 상속인이 되게 하셨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은 뭐 형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날이 갈수록 크게 느끼고 깨달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이런 구원은 없다는 거죠. 뭐 회사에 취직을 하든 뭘 하든 다 그만한 이제 자격이 있어서 가는 건데 이 예수로 말미암은 큰 구원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믿음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런 엄청난 영혼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이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여긴다는 건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면 어찌 피하리요? 심판을 어떻게 피하리요? 이 말씀이거든요. 구약 백성들도 천사를 통해 주신 그런 말씀들도 제대로 안 살면 벌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주신 말씀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런 큰 구원을 우리가 만약 가볍게 여긴다면 구약 백성보다 더 큰 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거죠. 세상 조주 좋다고 이렇게 쓱 따라가고 이중 간첩처럼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만 하고 어찌 피하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이후에 큰 구원에 대해서 등한히 하는 사람은 어떤 벌을 받냐? 영원한 지옥의 벌을 받는다는 거죠. 이 구약하고는 또 어마어마한 차원이 다른 거죠. 이 큰 구원, 여러분 이제 저도 그렇지만 은혜를 받아갖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가. 날이 갈수록 그 크기가 계속 확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크게 느껴질수록 그게 나를 압도하는 거죠. 너무 큰 사건은 나를 압도하죠. 큰 사건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해요. 그 생각만 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뭐 세상의 경우는 손흥민이 20몇 골을 넣어서 뭐 됐다. 뭐 축구 팬들은 더 하겠죠. 그 생각만 하고 뭐 한 2, 3 며칠 얼마나 막 그 생각만 하고 직장 가서 뭐 축구 얘기만 하고 월드컵 때도 크니까 그 사건이 나를 휘어잡고 내가 막 그 생각만 하고 입에서도 그 얘기만 나오고 큰 사건이 여러분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어요? 결혼 사건? 왜 대답 안 해요? 결혼 사건이 제일 작은 사건이었구만. 인생에 큰 사건이 있죠. 그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면 지금도 이제 감사하기도 하고 그걸 정말 너무 좋아했죠. 큰 사건, 나를 압도하는 거죠. 근데 참 세상에는 그런 게 별로 조금 있다 없어지죠. 근데 이 구원 사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 크게 느껴지고 이 예수 십자가 외에는 이게 크게 느껴지면 다른 게 잘 생각이 안 나고 7대 3에서 부정적인 게 막
줄어드는 거죠. 예수 십자가, 예수님 다 하실 텐데,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실 텐데, 예수님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 그 구원이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 다 계획이 있으신데 내 자식에 대해서도 이 예수 큰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더 크게 거기에 집중하고 크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땅에 있어도 뭐 잠시라도 5분이라도 그렇고 우리가 참 천국의 삶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나 반대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또 찬송 듣고 말씀 듣고 예수 생각하고 십자가 찬양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냐고요. 아멘. 오늘도 우리들의 너무 뭐 이런저런 자식 기도, 무슨 기도, 건강 기도, 뭐 내 기도 뭐 이런 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나를 24시간 그냥 잠잘 때까지 압도하는 그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다른 거는 그냥 주님이 알아서 다 이렇게 때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다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구원이 크게 느껴져 갖고 막 생각하면 숨이 안 쉬어지는 이런 걸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텐데, 그건 안 하고 기도 시작하면 이것도 도와주시고 저것도 도와주시고 뭐 이 큰 구원에 압도돼서 저도 설교 끝내야겠네. 원래 4절까지 해야겠는데 저도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죠. 제가 왜 십자가 찬송을 1시간을 듣겠어요? 십자가가 크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30분만 들어도. 유튜브 쳐보세요. 보혈 찬송 모음 딱 나와요. 뭐 1시간짜리, 3시간짜리, 5시간짜리. 십자가 보혈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집중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시겠어요? 야, 내 아들의 피를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저렇게 감사 찬송하는구나. 그러면 뭐 다른 거 더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큰 구원, 하나님 나도 정말 구원 사건이 너무나 크게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이런저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물리칠 길이 없어요. 다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교회 폼만 잡고 다니고 중직만 있는 거지, 제가 볼 때는 다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면서 폼 잡는 거예요. 우리는 꽉 붙잡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무더위 속에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만 그런 삶을 사십시다. 남들한테 가르쳐주지 마시고, 수요기도에 유튜브 보라고 하지도 마시고, 은혜는 잘 가르쳐주지 말아야 돼. 가르쳐줘도 그게 정말 은혜가 없으면 귀한 것도 몰라요. 대깔려 두고 떠내려갈 사람 떠내려가고, 몇 명이라도 건지는 게 제 목회지 뭐 다 못 건지는 거죠. 제가 힘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건져. 떠내려가고 싶으면 떠내려가시고, 그러나 사모하는 몇 분만 건지면 저는 뭐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아무쪼록 떠내려가지 마시고 다음 수요일날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찬송가